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디모데 전서에서 교회 조직과 행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디모데 후서에서는 교회 직무와 치리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세워진 지상교회가 진행되고 운행해 감에 있어서 행정과 치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때도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그들이 행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고 일러주고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막연한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고,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려주고 그 알려준 상황대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말씀이 결국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이라는 내용을 담아서 구약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신약은 언약한 것을 이루어주셨다 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지상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지금 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21절까지입니다. 전파와 수호 책무입니다. 어떠한 것을 가르치고 어떠한 것을 수호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1절에서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디모데가 바울의 전도를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바울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칭호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지도자가 버림을 당하기도 하고 섬김을 받기도 함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도자가 버림도 받고 섬김도 받음으로 당부하는 내용과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데, 먼저 당부하는 내용은 첫째,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다시 말하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강하게 사명을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 앞에서 디모데가 듣고 배운 진리를 하나라도 변질 없이 진실한 자들에게 부탁하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부탁해야 되느냐면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곧 디모데에게서 가르침을 받아 복음 진리를 위탁받은 자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침으로 진리의 말씀을 계승시켜 수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군옥교회도 그 내용으로 전송받아서 사도 바울에게서 또 그 뒤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늘 우리 박영철이라는 사람도 군옥교회 성도님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달된 내용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자신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당부를 하고 있어요.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좋은 군사는 어둠에 속한 거짓 진리에 속한 싸움이야 하기 때문에 이 어둠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영화보다는 고난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좋은 군사의 자세와 그 이유에 대하여 밝혀줍니다. 먼저 좋은 군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활동하는 자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자신의 종노릇을 하는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좋은 군사로 불러주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는 전도자가 되었으므로 복음을 위해서 충성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베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자, 사도 바울은 전도자의 임무 수행의 방법과 그 결과에 대하여 말하면서 자신의 말한 말을 생각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좋은 군사의 임무 수행의 방법에 대해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경계하는 자 예를 들어서 전도자가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좋은 결과가 있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대로 임무를 수행한 결과에 대해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베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바울이 수고하며 경계한 농부가 먼저 곡식을 수확하는 것이 마땅한 것을 예를 들면서 열심히 고난을 받으라며 복음을 전파할 전도자들이 그 결실을 거두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생각을 하라는 촉구에 대해서는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여기 말하는 것은 바울이 앞에 예를 들어서 말한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라는 말은 알다 또는 이해하다, 인식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또 총명이라는 말은 이해력 또는 통찰력, 판단력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앞서 예로 든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라면서 주께서 모든 전도자들에게 그 임무를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해력을 주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뭘 줄 것이다? 총명을 주실 거다. 그러면서 8절에서 13절에 보면 복음과 고난의 결과 및 이유 등 밑분 말에 관한 밝혀줍니다. 8절,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자,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시면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과 복음으로 인한 고난 및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먼저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는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씨라는 것은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야곱의 후손 유다 지파의 혈통을 따라서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여호와의 언약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하여금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구약의 언약대로 성취된 사실에 대해서 신약에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라 그 말입니다. 이게 말라기에서 그러죠. 너희들이 나에게 뭐 비리 먹은 것, 병들은 것, 헐벗 마른 것, 요상한 것들만 갖다가 나에게 주니까 이제 내가 그런 제사 안 받는다. 내가 나를 위하여 준비하겠다라고, 제사를 준비하겠다고 하신 그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구약의 언약대로 성취된 사실이 되어 신약에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라 그 말입니다. 다음 복음으로 인한 고난에 대해서는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자, 바울은 그때 당시 주후 66년경 로마 감옥에 다시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하여 마치 죄인처럼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기까지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지 아니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은 비록 자신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은 절대로 패하지 아니하고 만방에 전파된다 그 말입니다. 그 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온갖 고난을 참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다. 내가 이걸 왜 참는 줄 아느냐? 첫째,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의 의지적 판단에 의해서 아무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아무나 오게 하지만 그렇게 아무나 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섭리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자만이 믿게 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온갖 고난을 참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한다. 이게 자기가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얻게 해준다고 해요. 이게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참고 견딘다 이 말. 그 이유는 바울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한다고 말입니다. 결국 바울 자신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온갖 고난을 참는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구원의 은총을 물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하는데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나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하는 겁니다. 여기 미쁘다는 말은요. 믿을 만한 또는 신실한 신뢰하는 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말이여라는 말은 바울이 이제부터 말하려는 11절과 13절의 내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게 바울은 자신이 이제부터 언급하는 믿을 만한 말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러니까 죽으려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본문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또한 함께 살 것이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가 옛사람은 주와 함께 죽었으나 그리스도의 사심과 함께 새 사람이 되어서 살 것이다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자, 여기 참으면이라는 말은요. 현재 직설법 능동태 동사로서 단순한 가정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역시 자신과 디모데가 지금은 닥쳐올 고난을 참고 있으므로 장차 그리스도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주를 부인함이라는 말은요. 직설법 1의 중간 기포된 동사로서 단순한 가정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가 이미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므로 그럴 수는 없으나 주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면 주께서 자신들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부인을 인정한다는 사실은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가 주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넷째,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 주는 일양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 자신과 디모데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다시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신실하셔서 이미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지만 주님은 믿으셔서 그분은 항상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4절에서 18절에 보면 전도자 자질과 노력 및 대적자의 정체와 속성을 밝혀줍니다. 14절 봅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 뛰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요.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는,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하는 겁니다. 여기 저희로는 이 일을 말하는, 그러니까 11절에서 13절에 언급한 믿을 만한 말들을 가르치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충성된 사람들을 믿을 만한 말들을 기억하게 할 뿐 아니라 거짓 선생들의 말들에 의해서 다툼을 일으키지 못하게 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자들하고요,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소득이 있습니까? 소득 없어요. 아무. 그게 다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세 번 권면을 해서 듣지 아니하면 교회에서 내쫓아버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단자들과 말다툼을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여기 나와요. 이유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자, 거짓 선생들의 이단적인 헛된 가르침에 의한 말다툼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에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선생들의 이단적인 헛된 가르침에 의한 말다툼은 이를 듣는 자들을 도리어 파멸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자들하고 말다툼을 하게 되면 공연히 그 옆에서 듣는 사람들이 야, 뭐 저런 게 나 있어. 그래가지고 서로 잘못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 뛰고 헛된 말을 버리라.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도자로서의 자질과 각오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먼저 지도자로서의 자질에 대해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자기 옳게 분별하는 말은요, 바르게 사르다 또는 정확하게 분별하다, 올바르게 지도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석해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올바르게 분석해서 정확하게 지도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서 아무런 부족함 없는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인정을 받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참 지도자로서 참 뜨끔뜨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바르게 인식하게 되면 지도자가 얼마나 말씀에 충실해야 되고 올바르게 말씀에 시중해야 되는가를 감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 아무런 부족함 없는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인정을 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다음 지도자로서의 노력에 대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곧 디모데 자신의 몸과 영혼뿐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려 선한 일꾼으로 힘쓰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는 당시 활동하고 있는 유대인 거짓 선생들이 이단적이고 세속적이며 정확하지 못한 허탄한 말들을 모두 버려버리라, 그 말입니다. 염두에 머릿속에 두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한 죄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자, 바울은요, 경계해야 할 거짓 선생들의 정체와 속성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 정체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과 점점 나아가나니,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점점 멀어져 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말을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자, 이 독한 창질은요, 괴사병 또는 괴양, 악성 종기 또 그런 것들을 지금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거짓 선생들의 헛된 말은 전염성이 강한 괴사병처럼 잘 번져간다고 말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그냥 어떻게 잘 번져가는지 우리 군사는 그냥 어떻게 오라들을지를 몰라요. 점점 더 많아져 가는 것 같아. 익산하고 군산하고 시합하는 거예요. 군산이 좀 많았다가 익산이 많았다가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그런 것 같이 이렇게 막 번져간다고 말합니다. 이단적. 요즘 어때요? 신천지 이 사람들 옛날에는 숨어서 하던 이제는 아주 그냥 드러내놓고 합니다. 왜 드러내는 거예요? 숫자가 있고 또 뭐가 생겼어? 점점 가면서 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당당해지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은 다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지금 설명입니다. 세 번째,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후메네오는 진리에서 떠난 자라 했고,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서 빌레도는 이 본문 위에는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선생들 중에서 대표적인 자들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속성에 대해서는 첫째,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곧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관하여서는 벗어난 잘못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예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자 거짓 선생들 곧 당시 영지주의자들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대로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며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자, 곧 거짓 선생들은 육체의 부활이 이미 지나가고 없다는 잘못된 주장을 하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믿음을 무너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21절에 보면 인침의 근거와 예비한 그릇 종류와 용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자,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셨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과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에 쓰는 것도 있고 손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난다 하는 겁니다. 여기 터는요 기초 또는 주춧돌 기반 등의 뜻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의 기초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는 내가 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기초를 놓았다니까요.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구원 얻을 백성으로. 그리고 인침은 이는 인장 또는 봉인, 표식 등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견고한 터에 대한 표식인 인침의 근거에 대하여 자 인을 쳤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아신다 하며 여기 아신다는 말은요 알다 또는 지각하다 느끼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바울이 모세의 글 민수기 16장 5절을 인용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뜻에 따라서 예정하신 택하신 자기 백성임을 알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에서 떠날지어다 하였으니 자 이는 바울이 모세의 글 민수기 16장 27절을 근거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불의한 자들에게서 떠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견고한 터에 대한 표식인 인침의 근거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에 따른 자기 백성에 대한 예정 섭림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이미 창세전에 예정해놓고 정해놓고 그 정해진 일을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역사 위에서 지금 하나하나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이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예정 섭리 안에 있어서 내가 이때 태어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켜가지고 자기 백성 만드시려고 참 이걸 생각하면요 화가 났다가도 어떤 일이 짜증났다가도 불평하다가도 그냥 눈노듯이 싹 녹아서 버립니다. 그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한 예를 듭니다. 그러면서 바로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신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고 예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예정된 백성을 큰 집에 있는 각종 그릇으로 비유를 해서 그 종류의 용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먼저 그 종류에 대해서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자, 이는 금이나 은과 같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 집에는 금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녹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다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무야 질그릇도 있어가지고 이는 불에 타거나 깨어져 버림받은 불택자를 가리키는 말인데 그 용도에 대해서는 첫째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귀 쓰임을 받을 백성도 있고 버림을 받아 천하게 쓰임을 받는 자도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라. 자 여기 이런 것은요 이단적인 가르침을 말하는 거고 곧 인간의 자율의지에 의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잘못하면요 내가 이렇게 해야만 그렇게 되어질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릇이라는 것이 원래 금으로 만들면 뭐예요? 금그릇이고 은으로 만들면 은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만들 때 이미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분별해서 만들어 놨다 그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분별하느냐면 자 여기에 이런 것 지대명사로서 앞서 말한 선생들의 여러 가지 이단적인 가르침을 말하는데 곧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귀 있을 그릇으로 택함을 받은 자가 자기를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이단적인 가르침에 빠져들게 되지 아니하는 상태가 되면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자, 택함 받은 자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상태가 되면 거룩한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행위를 알면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택함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지금 궁금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지금 내 행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택하심을 받은 백성은 모든 선한 일에 있어서 예비되어서 그 지금 악한 일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된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된 백성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거기에 그 틀에 넣어보면 내가 어떠한 자인가를 알 수가 있겠죠. 분명한 거예요. 이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금년 들어서 최고 춥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추운 날에도 자리를 빛내주시고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왕림해 주시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미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만들어서 오늘 여기에 동참케 해주셨다는 사실을 인식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할 수 있는 기쁨과 희열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지상교회가 어떻게 행하여야 되고 또 이 지상교회의 교회 일원으로서 어떠한 형편에 들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사실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사오니 이 깨달은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일을 위해 함께해서 나로 하여금 늘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